구약성경 열왕기 하 1장 9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하시아가 엘리야를 궁에 데려오는 과정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에게 저주와 같은 말을 한 것을 안 이 아하시아가 단단히 화가 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아하시아는 엘리야에게 군사를 보냅니다. 그를 강제로 잡아오도록 시킨 거죠. 사실 아하시아는 이 엘리야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를 했어야 합니다. 근데 오히려 분노하죠. 엘리야가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을 하였지만은 이 아하시아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던 것이죠.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 50부장이 군사를 이끌고 엘리야에게로 갑니다. 그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이 왕의 명령을 전달을 합니다. 10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엘리야는 50부장이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지만은 실제로는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칼을 들고 잡으러 온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것과 같은 자세였기 때문인 것이죠. 11절에 보면은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려 하셨나이다 하니 50부장과 그 군사들에게 일어난 일을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알았다면은 이 아하시아는 다시 군사를 보내지 말았어야 합니다. 근데 또 보냅니다. 엘리야에게 온 50부장도 깨달았어야 되죠. 근데 그도 깨닫지 못하고 결국 그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냅니다. 이 세 번째 올라온 50부장은 엘리야 앞에 엎드리죠. 그리고 앞에 두 사람이 엘리야에게 고압적인 자세였던 반면에 이 세 번째 50부장은 엘리야에게 엎드려 간구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엘리야에게 그를 따라가도록 합니다. 이 세 번째 50부장은 앞에 두 명의 50부장과 상황이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엎드렸을 때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죠. 이 왕의 두 명의 50부장은 죽었지만 그들은 살았습니다. 또 그 군사들도 살아났습니다. 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인정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차이였던 겁니다. 이 아하시아는 군사를 보내어서 이 엘리야를 잡아오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희생이 있었는데도 결국 세 번째 50부장의 지혜와 또 겸손으로 엘리야를 자신 앞에 세울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세 번째 50부장의 사건은 그에게 그대로 참 돌아볼 수 있는 거울이 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쯤 되면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를 살리실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참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16절에 보면은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 엘리야는 그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아하시아의 죄를 분명하게 지적을 하죠. 이 말을 듣고 아하시아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중병에 걸린 아하시아가 에그론의 신하를 보내서 자신에게 되어질 일을 알아보고자 하였을 때 이 하나님께서 중간에 엘리야를 보내서 만나게 하고 경고를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죠. 단순히 아하시아가 죽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굳이 사신을 보냈을 때에 중간에 하나님의 엘리야를 보내서 그를 만나게 했을까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아니고 아하시아에 대한 경고입니다. 경고는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경고가 바로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니고 경고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죠. 아하시아의 아버지인 이 아합이 죄의 길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최종 선언처럼 재앙이 임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아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겸손히 기도하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의 목숨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아합처럼 악한 왕조차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이 아하시아도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이 상황은 바뀔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겁니다. 17절에 보면은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라고 말하죠.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이 아하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합처럼 회개했더라면 상황이 바뀌었을 것인데 그가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대로 경고대로 되어진 겁니다. 회개해야죠. 말씀을 들음으로 자신의 죄가 드러나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 엘리야가 아합과 아하시아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아합이나 아하시아가 재앙인 것이 아닙니다. 혹시 다른 선지자를 만났으면 그러지 않았을까? 아니죠. 오히려 아하시아가 돌이켜볼 수 있는, 아합이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선지자가 있던 그 시대가 복인 겁니다. 그러나 이 아하시아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결국 말씀이 전혀 복이 되지 못하고 재앙으로 마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복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때로는 채찍이 되어질 때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말씀이 나에게 마음에 부딪히고 말씀이 정말 내 마음을 찌를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겁니다. 아하시아가 엘리야를 잡아들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과정에 아하시아는 여러 번 하나님의 경고를 듣죠. 그러나 그는 끝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습니다. 엘리야를 잡아오는 과정에서도 그가 귀를 닫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직접 들었어도 또 귀를 닫아버립니다. 결국 그는 멸망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돌이켜보고 죄가 있을 때 회개하고 또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돌리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자세로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우리를 비춰보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춰봄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엎드리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진정으로 내 자신을 돌이켜보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엎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